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빌리자면 너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어디 지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지역을 딱 치면 그 지역을 정확히 지도로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진주에를 가끔 내려가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진주 주님의 교회였는데, 아니 진주에 교회가 한두 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면 핸드폰에다가 다음 지도에서 진주 주님의 교회를 딱 치니까 이게 한 몇 초, 2, 3초 있으니까 지도가 딱 나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화면 보는 게 있어요. 카메라 당겨진 게 있어요. 카메라를 끌어다가 거길 보니까 건물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딱 보니까 거기 홈피가 있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그 진주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우연치 않게 거기 현수막에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서 홈피를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교회의 내용들을 대부분 다 볼 수가 있고 설교도 들을 수가 있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그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실현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교하지가 않대요. 지도는 나오는데 근처만 가면 지도가 탐색이 안 돼. 우리는 집 앞에까지 가야 끊어지잖아요. 미국은 다시 전화해야 돼. 한국은 전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고,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텔레비 켜놓을 때 그냥 무심치 않고 봤더니 양악수술? 이제 이 얼굴이 좀 이게 부조화한 사람들 턱을 깎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뻐진다는 거죠. 취업이 하도 안 되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그 수술을 한다는 거야. 그만큼 이제 놀라운 의학적인 발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비극이 될지 희소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교통사고가 났든지 산업재해를 당하든지 이렇게 얼굴이 좀 아주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외과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종을 잡는 것이 원래 그 정형외과의 기본적인 스펙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멀쩡한 것도 더 예쁘게 보이려고 턱을 깎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에, 50년이 아니야, 한 20년 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변화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개조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너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수많은 정보가 있고 우리의 몸을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냐?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뭐가 달라졌죠?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편리해진 거는 있어요. 그렇죠.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제 중학교 때 서울 망원동에서 서부역, 서울역 뒤쪽에 있는 그 말리는 꼭대기에 넘어서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려면 정말 시루 같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 원수의 88번 그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찬스가 좋아가지고 앉아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대부분 10중 8구는 앉아서 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타는 데가 거의 종점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도 못 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3, 40분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름에는 땀이 뻘뻘 흐르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에어컨도 나오고 버스가 참 좋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편해졌어요. 근데 더 행복해지냐 이거지. 애들은 핸드폰 신형 나오면 그거 안 바꿔준다고 막 지랄을 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현경 목사님만 빼고. 이현경 목사님은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핸드폰을 7년을 쓸 수 있어? 아, 집사님도 그러시다 그랬나? 정상이 아니지. 삼성이 얼마나 욕하겠어. 핸드폰 회사가 얼마나 욕하겠냐고.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24개월 쓰면은 웬만하면 망가지거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7년을 쓰냐 이거지. 서론이 길은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면서 살고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종교 행위로 봤을 때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돈도 좀 있었을 거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보면은 학식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당신의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를 대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도처럼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도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크게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뭐죠? 세례 요한의 침례 사건, 세례 받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세 번째가 뭐죠? 성전 정화 사건. 이 세례 요한과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보면 개혁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 난동 사건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기존에 행했던 모든 관습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거든.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보고 니고데모는 아마 유심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 정보를 알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고 세례 요한이 또 그분을 그렇게 높이셨는데, 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고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혹시나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체면상 못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선문답과 같은 내용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니고데모의 말이 엇박자로 가고, 이들이 뭔가 아주 그 고수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갖춘 고수가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떠듬떠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 그게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니고데모의 대화가 좀 길었는데 중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생략해 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나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뭔가 이 중간에 있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생략된 것 같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 아니면 당신이 행한 이 세 가지, 앞에 있던 그 세 가지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한 그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에서 물과 포도주를 만든 이 놀라운 일, 성전을 정화시킨 이 일들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표적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래, 그 표적이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이 땅에 왔거든.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그 표적이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았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답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버릇이 없이 우상만 섬기고 지각길로 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지. 성전에서 회방을 놀았으니까 이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야 맞을 텐데.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60, 70이요. 내 나이가 늙었는데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같았으면 이러죠. 참 나이가 그 정도 되도록 아직 그것도 모르십니까?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치 아주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아주 큰 도인이 두 명이 선문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역사요 표적이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니고데모도 버쩍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처음에 발을 내딛었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막 섬기는 것도 굉장히 좀 은혜스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감격스럽기도 하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의 늘 갈등은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설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 얘기만 한다 이거죠. 이것도 뭐 같아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뭔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실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요,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중용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중용책을 읽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셋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의 일평생의 그 사명을 갖고 살았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가르쳤어. 그런데 이 공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고 생애의 최고의 낙으로 삶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아는 제자에게는 하나만 가르쳐 줘. 하나를 가르쳐서 셋을 가르치는 제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사실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태반이고 정말 어떨 때 그게 그렇구나 무릎을 칠 때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야. 경험적으로 우린 그렇죠. 미안해.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충만한 것을 내가 깜빡했어. 반응이 없어서 내가 썰렁했는데 미안해요. 제 경우는 그렇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표적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사모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별로 변화되지가 않았다 이거지. 제 경우에 여러분들은 많이 변했는데 제 경우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변한 게 없냐? 라고 말한다. 심하면 너같이 믿으려면 차라리 그냥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아주 고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가나의 표적을 보지 못했느냐, 세례 요한의 표적을 보지 못했느냐, 성전을 정화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지 못했느냐, 이것을 자랑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1절 함구하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실 표적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표적이 없기를 바라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야. 표적이 있으면 좋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친구 누님, 제가 언제 얘기했나? 제 친구 누님 어머님이 뇌출혈이 돼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한번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왔다 갔다 할 때 몇 번 봤거든요. 이제 그 누님을 제가 좀 알아. 그러니까 아주 친하진 않은데 그냥 오면은 그냥 이렇게 반갑게 그냥 인사하는 그 정도야.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뭐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바쁜 사람이 아니니까 8시 안에 끝내줄게.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 이제 갔어. 그랬더니 정말 중환자실에 코스를 이렇게 끼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안수도 별로 안 하는데 그냥 시편 한 장을 읽고 그냥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고선에 한 발짝 딱 물러섰는데 뭐 그렇게 귀를 쫑긋 하고 들으셔. 부담스럽게. 그런데 제 뒤에 누님이 계셨는데 그 전에 미동이 전혀 없었는데 미동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다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잠깐 의식이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솔직히 있었냐면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날 것 같아. 근데 안 갔어요. 끝이야. 뭘 기대하셔. 안 간 이유는 단순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안 갔을 뿐이야. 났으면 다행인데 안 나면 어떨까 하는 믿음 없음의 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구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표적이 없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마치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이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오버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사실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니고데모와 아주 깊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런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잘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아주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매듭을 짓는다는 거죠. 앞에 있었던 세 가지의 표적은 모세의 이적의 축소판이었고 그 이적을 지칭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불뱀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죽어 나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이적 중에 이적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의 기적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하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제가 지금 중용을 거의 다 읽었는데, 중용을 읽는다고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공자를 100번 읽는다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중용의 해설을 하면서 무슨 해설을 했냐면, 공자의 중용 사상, 공자의 사상은 형이상학적 개념이 없는 인간의 사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효에 대해서 중용에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효라는 것은 사망자를 생존자와 같이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사람이 죽었다고 죽는 순간부터 입을 싹 다시는 것은 매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인간에게는 기대할 인품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었다고 그것을 딱 끊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과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 그 제사는 결국은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1차적인 거지만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공자가 얘기하는,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국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죽은 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결국은 뭐냐면 그래야 질서가 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천당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에는 천당이 없다. 사후세계는 보장되지 않는다. 죽음과 동시에 나는 존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역사 속의 공감과 공존 속에서 지속된다. 이것이 곧 제사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은 8시가 넘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인간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상에는 없습니다. 부모를 아무리 효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효라는 것도 원래는 자식이 부모를 높인다, 공경한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래요. 중용에서는 원래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요것만 하고 할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 효는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걱정이다 라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병들까 봐 걱정한다 이거죠. 는 것이 1차적으로 자식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 있기에 거기에 반응해서 자식이 그 마음을 새기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자의 효 사상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강화하고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양의 일반적인 사상도 내세적인 그런 것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고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의 다음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심판하지 않고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